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짓지 않고 무언가 그 이름들의 뜻이 있어요. 저는 영삼, 꽃뿌리 영자에 석삼자입니다. 그 뿌리가 3개.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왜냐면은 그걸 여쭤볼 기회가 없었어요. 2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흰백자잖아요. 흰백자에 꽃뿌리가 3개다. 그러니까 진짜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하얀 뿌리가 3개, 하얀 뿌리가. 백삼이야, 백삼. 그래서 뭔가 좀 삼위일체를 이루지 않을까. 이 뿌리가 모아가지고 3개가 모아가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좋게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꿈해몽은 좋게 하는 게 좋아요. 나쁘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이름 가지고 옛날에 이름 듣고 막 이름을 가지고 막 놀릴 때 많이 있었잖아요. 말자다 그러면 아유, 영자다 그러면은 참 아주 놀림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름들의 각각 뜻이 부모들이 지어줄 때에는 무언가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도 뜻이 있습니다. 그냥 뭐 대충대충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은 아주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름들이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자 한번 인터넷에 쳐봐요. 순자 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과 비교할 수 없고 여호수아 호세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고귀한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주라고 하는 소리는 많이 해요. 주를 믿느냐? 나 주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주님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면 그 주자는 주인 주자가 아니고 술 주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빈정거리는 예수, 주라고 하는 이름에 부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했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사학자들 가운데에서 성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혀에 꿀송이처럼 달고 그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리고 예수 그 이름은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이름이다. 무슨 성경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은 자기 본인의 고백이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하면은 고백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시를 썼는데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쓰고 지금도 복음성과 찬양곡으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할렐루야. 내성마비, 걷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누워져 지내는 이 젊은 이 여인이 그렇게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보다도 더한 고백이, 성한 우리들에게는 그 고백이, 더한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뭐 큰 짐이나 된 것처럼 고백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하나보다도 귀한 고귀한 이름인데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줬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정말로 우리의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리아, 처녀된 몸으로 자기가 아이를 갖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 청혼한 사람이 있고 머지않아 결혼을 해야 될 남편이 될 사람 요셉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꿈속에 자기가 성령으로 애를 낳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의 사촌인 엘리사벳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아니, 당신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어? 한번 물어보려고 간 거야. 그런데 그 엘리사벳도 임신을 한 거거든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 그 나이 많은 사람도 애를 갖는 건데,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사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공교롭게도 하나님 천사가 요셉에게 밤에 찾아가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했거든요. 왜? 자기하고 정혼한 사람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봐라,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았대. 저 마리아 외간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애를 낳았을 거야, 애를 가졌을 거야. 막 손가락질. 그래서 요셉의 생각은 가만히, 왜? 당시의 법은 그것이 들통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그 밤중에 찾아가셔서 내 아내 마리아 될 사람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 마리아의 뱃속에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외간 남자와 만나가지고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렸더라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을 법한 것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얘기를 해줄 때 정확한 이름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가 돼. 왜 요셉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요,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고 어떤 인간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700년 전 400년 전에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좀 성미가 급한 사람은 이름을 먼저 지어요. 우리 임신했다. 애를 가졌어. 그러면 성미가 급한 사람은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립니다. 10달 동안. 저처럼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백향목이다. 아예 지어놨습니다.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무조건 백향목이다.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다가 딸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딸 이름도 백향목 될 뻔했어요. 그래서 미리 지어놓고 기다리고 거의 사람들은 뭐예요? 애를 낳고 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전에 애를 낳게 되면 애 생김새나 얘가 하는 거 보고 이제 이목구비를 보고 이름을 또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름을 미리.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700년 전, 4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름이 이미 불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자식이 이제 있는데 그 자식이 이미 조상 3, 4대 고조 때부터 이름을 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믿을 사람도 없고 뭐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어야 해요. 그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늘나라 백성 삼기 위하여 구원의 백성 삼기 위하여 그리고 그 구원 택함받은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그냥 죽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천국 시민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이름 속에는 천국 시민권을 얻는 그러한 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택함받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 자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낳게 되면은요, 우리 가족이라고 해요. 그렇죠? 남의 가족이라고 안 해요. 우리 가정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가족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어리석은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가족 이렇게 삼는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냐면 자기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아니면 나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겁니다. 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그들도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까?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5장 5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은 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준,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지만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동일하게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죄 가운데 있고 사망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내일도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